출애굽에 두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세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을 한 다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3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각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길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지역, 장소 세 곳이 나오는데, 그 세 곳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길갈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가 실로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실로, 세겜, 이 세 가지 장소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 세 곳, 그러면 길갈, 실로, 세겜,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강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간혹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느냐 하면은 이 죽음의 강처럼 여겨졌던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과했다는 말이냐 하면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장소, 그러면 바로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인데,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천방지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뿐만 아니라 고치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습관도 고치고, 그리고 인격도 고치고, 세계관도 고치고, 가치관도 고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도 고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대단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실로에 모여가지고 실로에서 무엇을 세웠느냐 하면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회막이고 성막인데,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회막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실로를 찾아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실로인 부역교회에 찾아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부역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실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사이 골짜기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세워진 도시, 이 세겜 도시인데, 그 당시에 세겜 도시는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역교회는 여러분 마음의 고향이고 그리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역교회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출발지이고, 그리고 신앙의 참된 모습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역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지예요. 믿습니까? 우리 부역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지이고,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보다 더 거룩한 모습은 아마 세상에 나가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지인 이 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겜에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고요, 그리고 육신의 안목이고요, 그리고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지인 세겜인 이 부역교회에서 우리가 묻어야 할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고별 설교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축복의 통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가지고 축복의 통로 그랬는데,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른 선택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른 선택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 많은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지금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그러는데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이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른 선택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바른 선택이 축복의 통로예요. 선택의 윤리학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직업 선택이에요. 직업 선택.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잘할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 어떤 여자를 나의 부인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할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선택이에요. 종교의 선택. 종교의 선택을 잘 하지 못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선택을 하면 천국으로 가지만, 그런데 기독교를 선택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고백과 선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섬김이에요. 섬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섬길 때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위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도 섬김이에요. 사람은 위로를 받을 때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을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인데, 위로할 때, 격려할 때 그 격려를 받는 사람이 행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섬김이 뭐냐 하면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부역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나이가 언제냐 하면은요, 지금 생명을 다 해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운명할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뜨거운 신앙, 정말 몸은 노쇠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신앙, 얼마나 뜨거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무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뜨거운 신앙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추한 모습이 언제냐 하면 빈둥거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빈둥 왔다 갔다 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이 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냉랭한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사랑이요,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이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이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